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로 괴롭고 짜증스러운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성도들과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제가 버림받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 때, 신앙생활을 하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인도 없고 막막한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빠지게 되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너무나도 멀고, 아니 도무지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근심과 고통 속에 더욱더 의지할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시편 13편을 통하여서,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탄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과 그의 번민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시인이 외로움 가운데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도나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무응답하심으로 얼굴을 숨기실 것이냐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대적을 상대로 승리하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더더욱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더욱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처해졌을 때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북경에서 사역을 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 가운데에 사무실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아침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도둑이 든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뒤지고 여러 많은 방법들을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든 사건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혹 영적으로 무너진 담은 없는지, 개인적인 죄가 없는지 각자 영적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자고 그렇게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보다 앞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상대방을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누가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아서 문단속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도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며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조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응답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응답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그 오랜 침묵하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끈질긴 기도는 문제 해답을 찾는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낙심하지 말고 또한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한근영 사모님의 고백 가운데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남편이 희귀질환인 섬유 근육통 증후군으로 사임하고 큰아들은 불안증이 심취하되고 고통을 호소해 등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아들마저 마음 어딘가에 상처가 난 듯 자주 짜증을 내며 학교에 두고 안 가려고 했다.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자 내게도 악몽과 가위눌림, 우울증이 찾아왔다.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이 망망대해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라고요? 1시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의 이 삐딱한 기도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내 거친 언사를 경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내 상처와 내 아픔을, 그리고 내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독들을 숨가쁘게 쏟아내자 갑자기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내 안으로 찾아와 나를 감쌌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단다. 가족 모두가 희청되던 그 계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셨다. 하늘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폭격을 맞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내 영혼의 난파선에 같이 타고 계셨다. 나는 그분을 의뢰하며 분연히 일어서기로 다짐했다. 방황하던 내 마음은 그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안에 완전히 닻을 내렸다. 지금은 목사님이 이런 희귀병을 질환을 갖고 계시지만은 목회를 하고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큰아들도 장애가 있지만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도 다시 회복하여서 전교에서 1등을 놓지 않을 만큼 열심히 낸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었고, 또 사모님이 쓰신 책을 통하여서 방금 읽어드린 사모님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에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도의 어둠이 영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빛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을 축복의 과정으로 다시금 반전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 주님 내가 불러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라고 고백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일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